오직 한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나 인류 역사를 볼 때 한 사람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정을 생각해 볼 때 한 사람에게서 출발합니다. 한 청각 처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딸 하나 또 아들 하나 낳고 하다 보니까 한 가정이 되어지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다가 교회가 되어지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모여서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어지고 나라가 되는 것, 그게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존재는 굉장히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만드실 때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세상에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 일에 아브라함 한 가정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엄청난 역사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사건에 보면 모두가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의 중요성,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어떤 중요함인가, 또 어떤 복을 받았는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축복을 받은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절 20절에 보면 이 사렙다 가부가 그 엘리야 시대에 큰 흉년의 때에 오직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에 나온 내용을 오늘 누가복음서에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름이 없어요. 사렙다 가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합 때에 이 아합 왕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의 아내가 시돈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바알이란 이 말은 바알의 집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바알 왕이 바알을 얼마나 섬겼으며 그 왕 이름이 에바알이다, 바알의 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바알 신을 섬기는 골수분자가 이 에바알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바로 그 왕의 딸을 왕비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비가 이 이스라엘 땅에 시집을 오면서 무모한 온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우상 바알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그 왕비의 권한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땅에 바알을 숭배하도록 힘으로 밀어붙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궁의 권세를 가지고 바알신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 땅에 펼쳐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그 왕궁의 권세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한 겁니다. 온 들에 풀이 마르고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시내가에 물도 마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동물도 식물도 목말라하게 되어지고 사람마저 목말라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에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가부가 있었는데 그 많은 가부들에게 가지 아니하고 오직 사렙다 가부에게 가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렙다 가부가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가부에게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가뭄 속에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한 가지 계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네 시내가에 있는데 이 그네 시내가에 있는 물이 마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마귀가
먹여다 주는, 물어다 주는 떡을 먹고 물을 마셨는데 이제는 그 떡도 물도 다 떨어지게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이건 기도할 문제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빨리 사렙다 지방에 있는 한 가우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사렙다 땅에 가보았더니 그 가구는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나무를 주워다가 마지막 통에는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아들하고 먹고 이제부터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마지막 양식을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가뭄 속에 이 여인이 할 도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여인은 그래도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가난한 중에 기도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끼의 식량뿐이지만 그 식량을 주의 종에게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다고 누구나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가난해도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일레는 그 가우집에 가서 그 떡을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먼저 그 떡을 가져오라고 할 때 그 가우 성도에게 하나님이 엘리야가 선지자가 오면 대접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들 가구는 선지자를 대접하면 어떤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보상이나 조건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마지막 떡을 선지자에게 대접한 거예요. 마지막 먹고 자신도 먹고 아들에게도 마지막 떡을 먹고 이제는 굶어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면서 선지자가 찾아오거든 그 마지막 떡을 그에게 대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복을 보상받으면 순종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무조건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순종하게 되었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지막 떡인데 이거 마지막 먹을 양식인데 그걸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다. 순종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했던 이 여인은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떡을 가져다가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가루통마다 기름병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날마다 가루에 먹을 양식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이처럼 빈 그릇에 축복이 가득 채워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또 차고 넘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퍼줘도 넘쳤습니다. 그 공연의 때가 다 지나갈 때까지 복이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하고 흥정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순종했더니 분에 넘치는 은혜, 생각지 못했던 축복이 그 가정에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뭐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늘 불평했을 거예요. 원망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한다 해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을 먹고 나면 죽어야 되겠다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고 홍련에도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는구나. 마지막 떡을 먹고 죽겠다라고 결단하였다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이 여인이 받은 축복은 죽을 준비를 하고 받은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에게 그 떡을 먼저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선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사의 신앙이 우선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하여금 그 모자에게 큰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가진 믿음이 복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축복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흥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더니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사르다 땅에 있던 여인처럼 오늘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복을 받지 못했지만 이 여인은 순종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르다 가부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큰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은혜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나온 은혜 받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엘리야가 성천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으로 엘리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나병 환자 가운데서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아람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 한 사람만 나병을 고침받았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나만이 병에 들었는데 고침을 받고 놀란 은혜를 체험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 시대 나만이 이런 병을 고침받았던 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람 나라가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만이라는 장군이 남은 군사를 들이고 적과 싸워서 나를 되찾은 거예요. 왕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국 공신이잖아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 나만이라는 장군이 남은 소수의 군대를 가지고 적과 싸워서 나를 구해서 그 나라가 존재한 거예요. 임금님한테는 이 아람나라 왕에게는 정말 오른팔 같고 너무너무 좋은 장군인 거예요. 이 사람은 왕의 시임을 받는 사람이고 남이 볼 때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출세가 악기 놓여있는 악기 홀이 열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나만의 가정에 아무도 모르는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느 날부터 나만에게 병이 들기 시작하는데 이 병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남 모르는 병이 생겼는데 우울하고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수가 없는 병이 되고 말았어요. 처음엔 남이 모르는 병이었는데 나중에는 다른 사람도 아는 그런 나병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는데 자기 집에 종으로 끌려온 노예로 끌려온 한 여종이 지령하는 말로 사마리아 성에 가면 사마리아 땅에 가면 우리 고향 땅에 가면 선자 한 분이 있는데 그분 앞에 가면 못 고칠 병도 없고 기도하기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나만 장군에게 자기 병에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정말 자기 집에 억울하게 종살이하는 이 한 여인의 말을 듣고 귀가 번쩍 열린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한마디가 나만에게는 복음이었어요. 살리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듯이 나만은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 나만 장군을 맞이하는데 방문을 열고 나가지도 않고 방문 안에서 한 제도를 불러서 그 나만 장군 오거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전해주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이 믿습니다 하고 갔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화를 내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노하여 물러가고 분한 모양으로 가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 엘리사가 나만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살리는 말씀을 전해주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받은 말씀을 나만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나만 장군에게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복이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번화문으로 떠나가는 이 나만 장군이 왜 말이 그리 많은지 몰라요. 하를 내며 떠나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적어도 왕의 소개장을 가지고 왔으면 친히 나와서 내 상지의 손을 얹고 기도해 줘야 될 텐데 문도 열지 않고 반가이 맞이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말 한마디만 떠드는 것 때문에 하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나만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어떤 방법입니까?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자,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방법 누구의 방법입니까? 나만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나만의 방법은 적어도 장군이 왔으면 왕의 그 소개장을 가지고 왔으면 친히 나와서 맞이하고 손을 얹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나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왜 나만이 불평합니까? 자기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 알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나만의 불평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관심이 없어요. 왜 내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나만의 불평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안 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도 안 하십니까? 라고 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면서 꼭 내 방법이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생각지 않는 거예요. 나만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요단강의 몸을 7번 씻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자기의 방법은 적어도 엘리사가 신이 나와서 자기의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방법이에요. 내 방법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분을 내고 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나만 장군이 끝까지 자기의 방법을 고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병들어 죽었겠죠. 자기 방법을 고집했으면 나병을 고치지 못하고 얼마 가지 못해서 죽었을 거예요. 또 나만의 불평한 이유 하나 더 있습니다.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그 자체가 불평의 이유였습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서 낫는 병이라면 왜 무엇 때문에 이 요단강까지 왔느냐? 이 이스라엘 땅까지 왔는가? 자기 나라에는 더 좋은 강도 있고 더 맑은 물도 있는데 하필이면 요단강에 와서 몸을 씻어야 되는가? 이것이 불평의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나만하게 따라오던 하인들이 주인은 이 나만 장군은 하인들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 나만과 상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서서 하는 말이 주인에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장군이 분명히 하셔서 되죠 라고 물었습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니 무슨 힘든 일입니까? 미치게 됩니까? 돈이 됩니까? 왜 못합니까? 양 왔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순종합시다라고 했어요. 그래도 나만 장군이 하인의 충고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은혜 받을 수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만은 하인들의 말을 듣고 순종했어요. 하나님 은혜 받을 때가 되어지면 역사하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충고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습니다. 그 결과 몸에 깨끗이 나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병고침을 받고 순종한 것이 아니죠. 순종했더니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순서가 다르죠. 병 고침을 받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했더니 병이 고침을 받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함에 받는 겁니다. 이처럼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만남의 은혜를 받았고 병 고침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나만은 간증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만 장군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만 장군처럼 믿고 순종하면 얼마든지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은혜만 탐내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은혜가
가득 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처럼 나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 받은 것을 감사히 여기고 증거하고 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31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도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온 동네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회당이 있었어요. 교회가 많은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곳곳에 많은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은 가브나움이라는 동네를 가셨어요. 그 가브나움 동네에 들어가셔서 마치 그날 안식일이어서 한 회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브나움 동네에 있는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떡 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제 발로 왔는지 끌려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안식일 날 회당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자식이고 또 귀신에 종된 사람이고 그들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가정에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든지 끌려왔든지 재발로 왔든지 그날 예배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구원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 발로 왔든 끌려왔든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실 말씀이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많은 회당 가운데서 예수님이 계신 회당은 그날 가브나움 회당이었어요. 그때 때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 그 회당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가브나움 있는 회당이 아니라 그 옆 동네 회당에 가서 어떻게 되었을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못 만났겠지요? 예수님이 있는 회당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예수님이 그에 맞서서 귀신을 내어쫓고 그 사람을 온전히 해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버림받고 구제불능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구원을 받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고 배려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고 배려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귀신이 떠나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된 것을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거저 사방에 퍼지니라. 누구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 나를 고쳐주셨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높아지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다면 최고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최고의 영광은 나 때문에 누군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축복과 영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으면 그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 때문에 나 한 사람이 받은 이 은혜와 축복 때문에 구원 때문에 내가 자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높이고 전하다 보면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데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37절 같이 이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의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게 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